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훈계로 양육. 아멘. 이제 수요일에 제 설교 시간이 되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쭉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큰 제목으로 한다면 제가 이제 관계적 존재 이렇게 이제 그 주보에는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질서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저에게 이제 해당되는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교사들 꼭 참석하시라 이렇게 한 것은 자녀 문제가 걸려 있고 공동체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이 이제 걸려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이 확대돼서 공동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권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교사분들은 필히 참석하시도록 하시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질서를 이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관계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쭉 읽어보면 부모, 자녀 얘기를 먼저 하고 누구가 나오죠? 부모, 아비들아 했으니까 부모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종들아, 그 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도 하시죠. 여러분, 이게 실상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죠? 가정, 이게 이 모두를 표현하면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이지만 무슨 존재다? 공동체적인 존재다.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어디로 나아가냐면 사회 공동체로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좀 유념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발생은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과의 어려움, 좋음 다 뭐예요? 관계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냐? 1번이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냐? 목회자와 관계가 좋냐? 이것에 의하여 좀 좋은 교회, 좀 안 좋은 교회, 좀 화평한 교회, 시끄러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문제. 그런데 사람들이 사니까 다 관계를 화평하게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관계를 까실까실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생각해 봐요. 내가 까시러웠던지 그가 까시러웠던지, 그죠? 아니면 그가 아주 화평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희생을 많이 했던지, 내가 그렇게 했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무슨 문제다? 관계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국가의 문제, 다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관계적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관계에서 이제 관계가 되면 이 관계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공동체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존재로? 자, 공동체. 자, 이 관계적 존재라면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일 것 같아요? 관계적 존재할 때 가장 먼저 우선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죠?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내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자식,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정태라고 하는 남자와 장혜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결혼을 시키시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 부분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맺어서 실상은 누구 백성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뭐죠?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려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인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맺어줘야 할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두 가지가 선명해지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알아요? 왕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창조주로 알죠. 창조주. 요 근래 설교에서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주일낮에.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창조, 나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을 나의 구속주. 누구를 통해서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자, 누구 통해서 나오죠? 우리가? 부모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는
사회의 기초고 사회의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이렇게 사회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떠함, 그 사회의 뿌리가 어떠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그런 국민이 많으면 그 사회, 그 국가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관계가 깨진 그런 결손의 가정이 많으면 많은 만큼 사회와 그 국가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각자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로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죠. 그리고 부모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공동체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공동체로 이동하죠. 이 자녀가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뭐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든 다 어디로 이동하여? 다른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관계적 존재로 지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공동체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기도만 잘한다, 찬송만 잘한다,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운다,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꽃은 어디서 피는 거예요? 관계, 공동체 안에서 피는 거예요. 얼마만큼 관계를 바르게 하느냐, 얼마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어디로 드러나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공동체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 사람이냐로 드러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도 사람과 맨날 말로 싸우고 오장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어도, 그죠? 건강하지 못해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다? 잘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얘기해 봐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뭘 잘하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중심에 누구를 딱 놓아야 돼요?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빵모자를, 이렇게 전통적 유대인들은 빵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 호빵 같은 거 하나 시커먼 거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항상 교육을 어떻게 하죠? 보여준단 말이에요. 봄으로써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름을 가파라 하나, 그런 그 빵모자를 쓰면 상대방, 나는 안 보이지만 상대방이 썼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이걸 쓰는 의미가 그들에게 뭐죠? 나 이후에, 당신 이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관계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도는 결정된다, 되지 않는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이 될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관계할 때는 누가 기뻐하시도록, 그죠? 하나님이. 말을 할 때도 누가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왜?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막 함부로 해본단 말이야. 내가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고 기분 난 대로 말하고 이렇게 말해. 그건 너와 나 사이에 누구를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무슨 환경이에요? 관계 환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무슨 환경이라고요? 관계 환경이에요. 관계.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을 우리는 많이 중요시 여기려고 하냐면 소유 아니면 어떤 환경적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고 환경적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오늘 같은 거 쓰셔야 돼요. 열심히 쓰셔야 돼. 우리는 소유적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적 존재가. 환경적 존재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 해서 그 집이 관계가 좋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산의 진미를 드시고 산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맨날 독서를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탓을 하고 살면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런 건 열악해. 그죠? 새빵을 살아, 우리로 얘기하면. 새빵을 살고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 먹을 수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런데 부모, 자녀,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러면 이것은 새빵과 산의 진미는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행복할 뿐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집에서 얼마나 식구가 많았어요? 많았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엄마, 아버지 관계가 좋고 할아버지까지 사시는데 할아버지와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좋고 우리 형제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한 방에 막 5명, 6명 자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40평에 살고 50평에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4명 식구, 요즘 엄마, 아버지, 아들, 딸 4명 식구 사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저주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좋은 50평, 40평 집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은 소유적 환경도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관계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일명 교회 자체는 좋은 교회이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무슨 환경이 좋아야 돼요? 관계 환경이 좋아야 돼요. 관계 환경이. 성도들이 눈빛을 보면 반가워하고 만나면 달려가서 악수를 하고 앉으면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고 이런 관계 환경이 되면 교회는 그냥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까칠없고 조금만 하면 시비 트고 조금만 하면 거기다가 뭔 이유를 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관계가 어째요? 관계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관계가 불편하면 그 교회에 있고 싶을까요? 있고 싶지 않을까요?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이 정도로 관계가 어려우면 떠올리는 단어가 뭐예요?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교회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죠. 관계가 어려우면 성도는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 그것이 막 느낌으로 오잖아요. 느낌으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어떠하느니라? 마음과 마음은 서로 비춰요. 비춰. 말로 비치고 얼굴빛으로 비치고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게 비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다? 관계 환경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갖추지 못했어도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그곳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관계가 좋으려면 항상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환경이 좋은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또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 환경이 좋은 가정,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 관계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이 사회에서 아주 수용력이 높습니다. 뭐가 높다고요? 수용력.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단 말.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의미 부여를 자꾸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수용력이 높으니까 또 뭐도 높냐면 적응력도 높아요. 적응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아주 빡신 군대를 데려다 놓든지 어떤 직장을 데려다 놓든지 이런 힘들어도 관계 환경이 좋은 가정에 자란 자녀들은 수용 능력도 좋고 적응력도 좋아요. 뒤에 이제 설명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공부 많이 시키는 건 2차적인 거예요. 공부. 여러분, 부모와 내가 관계가 안 좋은데 부모가 하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데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간다 하겠어요? 안 간다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를 교회 가라고 하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관계 환경이 좋고 자녀와 부모가 관계 환경이 좋으면 어디를 내놓아도 그 환경과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기초, 또 이 사회의 근간은 무엇이다? 가정에서 관계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계 훈련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성을 배우는 것, 사회성을 배운다. 사회성을 어디서 배우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성이 배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성은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형이 있어요. 누나도 있죠. 동생도 있어요. 이런 더 나아가서는 조부모도 계셔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뭘 알죠? 권위체계를 알아요. 권위체계. 누가 권위자인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쌍놈 이런 얘기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쌍놈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쌍놈 그러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윗어른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권위체계, 권위질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막대할까요?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권위질서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아는 그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이죠. 부모님, 내 이놈 그러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지. 내 이놈을 왜? 그러면 그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은 어디서 배운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체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죠.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서로 간에 돕고 또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죠. 배고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형이랑 누나랑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기다림을 배운단 말이에요. 음식 하나를 넣고 피자 하나를 넣고라도. 그죠? 그런데 형하고 누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 했는데 지 혼자 홀라당 뭐 먹었다. 두드러 맞고도 또 먹는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 이 사람이 다음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양보 못하죠. 그러므로 사회성도 어디서 배운다? 가정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가정에서 관계가 잘못돼서 부모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탈선합니다. 자,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제가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권위에 반항한다. 반항 또 거역이에요. 거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권위에 반항하고 거역하면 이 권위에 반항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부모님은 뭘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하겠죠. 순종해라, 순종해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런데 계속 순종을 거부하면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계속 부모가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해요. 너 이렇게 해야지 계속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 계속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이 자녀는 반드시 탈선하게 돼 있어요. 탈선이라는 말은 권위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 아래 이 자녀가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이 권위 아래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다른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탈선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탈선해요. 이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든지 직장 공동체든지 국가 공동체든지 권위의 반항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탈선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권위에 순복하는가, 부모님의 권위 질서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잘 배운 사람들은 가정이 교회, 직장, 국가, 그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나눌 때 그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마지막 국가. 그러나 이 공동체는 훨씬 많죠. 그러나 기본 공동체로 가정, 교회, 직장, 국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이 가정 공동체에서 권위에 순응하고 권위에 바르게 반응하는 법들을 배우면 교회 공동체를 가든 직장 공동체를 가든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든 그 사람은 그 질서를 잘 알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권위에 반항하는,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한 이런 삶을 살다가 어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권위에 반항하게 돼 있고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반항하면 탈선하지만 탈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항상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가정 공동체를 벗어나면 다른 공동체에 속하게 돼 있어요. 어디 다리똥 밑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공동체에 속하면 반드시 공동체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반드시 또 누가 있냐면 반드시 또 그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위자가.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반항해 탈선했는데 다른 공동체 직장으로 갔어. 그러면 그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권위자가 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직장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장을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다가 또 다른 직장 공동체를 찾아가.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또 권위자가 있어요. 군대를 가도 권위자가 있고 학교를 가도 권위자가 있고 직장을 가도 권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1차적인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예요? 권위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권위에 반항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탈선하게 돼요. 탈선하게 되면 권위의 거역에서 탈선하게 되면 이 자녀의 마음에 뭐가 사라질까요? 탈선하면 이 자녀의 마음 속에 자녀의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면 뭐가 없겠어요?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으면 늘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욕을 할까요? 자기 부모까지도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까지도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서 탈선하면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면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지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것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자꾸 나온다? 내 입에서 원망이 자꾸 나온다? 누구를 자꾸 탓한다? 그러면 뭘 잃어버렸다? 평안을 도둑맞았구나. 그런데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위자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한다, 원망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막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막 아이가 반항을 해, 불평을 하고 맨날 그런 것만 시킨다고 막 짜증을 내. 그러면 이 짜증과 이 원망의 말을 통해서 이 자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엄마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지 않다든가 머물기 싫다는 것을 못으로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상사의 뒷담화를 막 까. 그 말은 뭐예요? 직장에는 머물고 있지만, 그 직장 상사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권위 아래 지금 마음으로는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몸은 담아놓고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뭘 담아놓고 있을 수 있다고요? 이 사무엘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 몸은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권위에서 떠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 공동체에서 누구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를 이해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거의 하기 싫은 걸로 다가올까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럼 함께 있는 거 즐겁죠.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평안이 있으면 부모님이 너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그것이 어째요? 기분이 안 나빠요. 네 엄마, 또 다른 건 없어요? 하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함께 머물면서 밥은 함께 먹지만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아이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그러면 투덜거려요. 왜? 이미 마음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시키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의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공동체의 상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몸은 같이 담고 있지만 내가 마음에 내 권위자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그 권위자를 볼 때는 뭐가 있어요? 뭐가 될까요? 평안이? 그 권위자를 만나면 평안이 없어요. 저기서 멀리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피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내 상사야. 그냥 근데 불러 나를. 이정태, 와봐. 이것 좀 해봐.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니까 그가 시키는 일도 어째요? 기쁘죠. 근데 관계가 불편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 안 좋은데 그가 내게 뭘 시키면 그것이 돌아서서 지가 하지, 아니면 남 시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관계의 중심에 늘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는 늘 권위자인 엄마와 아빠를 바라볼 때 중심에 누구를 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무릎 꿇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이는 절대 무릎 꿇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상사를 봐. 그런데 나를 성가시게도 하고 나에게 참 불이익을 주는 상사이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 그러면 생각하죠. 저 상사가 내 마음에 나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저 상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상사가 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느냐, 감당해내지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자녀들 문제를 가정 밖의 문제다.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 부임했는데 교회가 우리 애들 똑바로 안 해줘가지고 막 그런다고. 결국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뭘 많이 해주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는 늘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 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말씀 잘 가르치고. 그런데 탓을 어디다 돌리냐면 교회에다 돌린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 신앙교육 어디서 책임져야 돼요? 가정에서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건강한 삶의 시작은 어디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읽을 때도 자녀들아 부모들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기 이제 이건 들으셨던 얘기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거죠. 이 두 가지죠. 이걸 왜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는가? 제가 이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셔요. 자, 하나님이 관계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관계하시죠? 성부, 그죠? 성자, 성령,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관계하신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로 교제하세요. 교제하시고 또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 그리고 서로 존중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영광을 서로에게 돌린다는 말은 어떤 존재라는 말이에요? 관계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 성령, 성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신격이 있고 성자라고 하는 신격이 따로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신격이 따로 계시면서 일체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한 어떻게 존재하시고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관계적 존재와 어떤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라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죠?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탁월하게 관계하고 탁월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하게 하실까요? 관계적 존재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관계해요. 그럼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은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뭘 이루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뭐가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셨잖아요. 왜 독처가 안 좋죠? 다른 것이 안 되죠. 우리라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누가 오므로 우리가 되는 거죠? 하와라고 하는 여성이 여자가 탄생함으로 우리가 된 거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독처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었다. 왜? 그분의 형상이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가 어렵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생명을 따라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어떤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그 다음에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관계의 모든 기초와 근간을 어디서 배운다? 가정에서 배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권위 구조를 가르쳐야 돼요. 권위 구조. 그리고 부모님의 이 권위는 막 내가 권위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권위 질서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부모님이 지시하는 일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아요. 순조롭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깊으면 마음에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자녀는 그 일이 덜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다? 관계 환경이다. 관계 환경. 그래서 우리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관계 환경을 아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남편들한테 우리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제 아내 이름이 사무엘입니까? 아니죠. 저는 여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여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김영순 집사님한테 여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누구한테 여기서 여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장혜숙 씨밖에 없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엄마,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김영수 집사님이 우리 사무엘 엄마 할 수 있고, 황백섭 집사님이 사무엘 엄마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여보는 저와 아내 사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이 하는 것도 안 맞고, 지금도 자기야 하는 것도 안 맞고,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여보 불러야 돼요. 여보. 그러면서 하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존칭어를 쓰셔야 돼요. 왜? 하대하는 순간 격을 낮추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해라 하지 말라고, 지금도 해요.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 해라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장로 피택 후보가 된 것이 저는 너무 좋으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그것만 얘기할게요. 이 교회에서 개구장이로 컸다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로 피택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겸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분 앞에서 허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아주 좋은 모델 케이스를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요. 상수야! 땡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셔서 위치를 주시면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장로님, 공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멋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참. 그런데 여기를 가도 요즘 그래서 제가 뭘 부르라겠어요? 직분을 좀 부르란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장로님, 김장로님 이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 다 띄워놓고 막 누구야 너무 여러분 좀 안 맞은, 너무 낮아요. 낮아. 뭐가 낮아? 그 수준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둘이 있을 때는 그럴 가족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적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어쩌든지 공동체의 건강도는 어디서 결정된다? 관계에서.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을 이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관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관계를 더 돈독해 해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깊이 해가서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런 관계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권위 질서에 대한 이런 배움들을 잘 익혀서 어디서 가든지 생활하든지 간에 참 저 사람은 다르다, 알고 봤더니 우리 목포교회 성도다, 이런 칭찬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